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근거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닮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다. 한 3분 정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읽었던 한 선교사님에 대한 전기였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시티 스터드라고 해서 찰스 토머스 스터드라고 영국 분이신데 이분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크리켓, 저는 크리켓을 해보신 건 없지만 크로켓인지 크리켓인지 그 경기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5세 때 아버지가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버지가 변화를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스터드의 15세 때에 아버지가 인도 무역하시는 분으로서 굉장히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버지가 회심하고 변화가 되면서 인도 선교에 대한 꿈을 아버지가 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이분에게도 선교에 대한 열망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크로켓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과 함께한 6명의 동료들이 있는데 아주 성경 스터디를 하는데 아주 유명해가지고 그 성경 스터디가 영국 전역에 붐을 일으킬 만큼 아주 성경 스터디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돌연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그 선교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유산, 그 인도 무역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그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기부도 하고, 그 다음에 D.L. 무디 재단에다가도 기부를 하고, 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도 기부를 하고, 구세군에게도 기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전념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제가 그때 22살 때인가 3살 때 이분을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아, 내가 만약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거부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선교까지 갈 수 있을까? 그때 저는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의 삶을 통해서 제가 중국에 대한 선교를 조금이나마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를 갔다가 다시 몸이 아파가지고 중국 선교가 8년이었나요? 8년간의 중국 선교를 하고, 죄송합니다. 6년간의 중국 선교를 하고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설픈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여튼 기간을 안 정하겠습니다. 중국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몸을 추스리면서 영국과 미국과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그 순회 전도 사역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6년의 순회 선교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프리카에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그 식인종들에게 갈 선교사님이 없습니다 라는 그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스터드 선교사님이 1908년도에 식인종들의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되게 병약한 몸을 이끌고 1913년도에 아프리카에 있는 그 벨기에 영에 있었던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가게 되어서, 그 콩고에서 이분이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버벅대는지, 18년 동안, 이게 아이패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작아가지고 글씨가. 화면이 큰 거냐 했더니 왔더니 화면이 작은 게 와가지고 그때 여튼 그래서 18년 동안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고 자신의 세계를 나가보았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여러분, 중국 선교를 다녀와서 몸이 쇠약해가지고 할망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전역에 다니면서 순회 선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인종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아프리카에 수천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와서 그분의 장례식장을 치렀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도전되어서 내 신앙의 첫 번째 모델이 이 시티스터드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늘 마음에 품고 있다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오순절 교단의 목사 순복음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책 저서를 보면서, 아, 참 이분이 뛰어나고 되게 유명하다. 또 이분이 되게 신박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접하고 그분이 썼던 책들을, 많은 책들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이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을까? 그래서 최고 많은 성도들이 올라갔을 때 78만 명, 예, 샌프란시스코 인구만큼 성도들이 그렇게 78만 명이나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할 수 있었을까 봤더니, 그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교회를 키우고 사역을 하더라고요. 나도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 조영기 목사님의 목회가 내 모델이 되어가지고 늘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었지요. 또 하나가 저희 어머니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두 아들을 키우면서 목회자로 만들어냈던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서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가 시티스터드나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것은 저희 어머니죠. 저희 어머니가 개척하시기 전에 우리는 2개월 기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3월달, 4월달 예배당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2개월 지나서 5월달에 여기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창립 예배를 탁 드리고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개척하시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을 아파트 그 조그마한 베란다에서 그 여름에, 더운 여름이나 겨울이나 할 것 없이 거기에 혼자 앉으셔가지고 크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개척이 뭔지 아무것도 저도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가 베란다에서 기도하는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 성전을 달라. 전도사님인데 어머니가
교회가 없으니까 성전을 달라고 그렇게 베란다에서 앉아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던 거. 그래서 제가 기도의 모델은 우리 어머니처럼 돼야 되겠다. 이게 제 신앙에 저를 이끌어가는 모델이 그 세 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모델이 누굽니까? 또 성경에 보면은 또 닮고 싶은 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비슷한 기질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제일 좀 모델이고 좀 닮고 싶은 또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모델은 누구입니까? 마음속에 그분을 붙잡고 또 그분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되게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니네들 모델이니까 나를 닮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만큼 자신감이 있었으면 나를 닮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나 닮으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 닮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보면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닮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닮으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지금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었어요. 전도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무슨 연유에선지 모르겠는데 핍박을 받아가지고 쫓겨가가지고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도 개척을 하고 한 2년여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의 소식이 들려와요. 아주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선교할 때 선교 헌금도 보내주고 아주 이분들이 되게 신앙생활을 잘한다 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소문도 들리고 근데 좀 부족한 거 종말 때에 지금 핍박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막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 당신들이 신앙의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칭찬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여러분들이 약한 것이 있습니다. 이 종말 때를 살아가는 이 핍박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핍박이 있지만 우리가 부활이 있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핍박이 와도 부활신앙을 가지세요. 그리고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좀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와가니까 재림 때가 오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렇게 권면의 말씀도 2개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써보내고 나니까 얼마 안 있어가 또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칭찬했던 내용은 싹 까먹어버리고 그 권면했던 내용을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재림신앙 붙잡고 핍박을 이겨내시고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우리는 죽어도 지금 무릎 살아서 있어도 부활할 것이고 또 죽어서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힘내라고 하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걸 편지를 썼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게을러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종말 때가 이제 다 되었으니까 우리는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제대로 잘못 받아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혼주를 다시 내면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쓰신 편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사실은 제일 첫 번째 편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도 더 빨리 쓰여진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가 제일 주후 AD 51년경에서 52년경에 쓰여진 성경으로 제일 빨리 쓰여진 성경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그렇게 해서 쓰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결론이 이겁니다. 게으르지 말자. 게으르지 말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던지면 우리는 게으르지 말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서 쭉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게으르지도 너무 바쁘지도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게으르다. 왜 게으르냐 하면은 이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게으릅니다. 현실이 있으니까 현실의 무게에 못 이겨가지고 도피를 해버리죠. 도피를. 그런데 너무 바쁜 사람은 또 이와 반대로 너무 현실주의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맞춰가지고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두 형제에게서 떠나라. 되게 세게 말했죠. 근데 사실은 이걸 원어로 보니까 그 떠나라는 말이 아예 모른 척하라는 말이 아니라 권면하라.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왜 게을렀느냐 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복음 재림때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시간과 때를 알지 못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알지는 못합니다. 각자 사람에게 각자 그 사람이 죽는 순간이 그 사람에게는 재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상에 진짜 재림하실 때 그때가 진짜 재림이죠. 변화받지 않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확 들어왔을 때에는 그 사람의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재림을 만나는 그 재림 때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개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시간이 그 사람에게 재림이고 또 그 사람이 수명을 다해서 죽는 날이 재림이고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재림인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재림 때가 다가왔고 이제 부활신앙이다 라고 하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현실 도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주는 음식만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너희들 게으르지 마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다. 7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아. 사도 바울 목사님이 내가 봐라. 내가 스스로 일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지 않냐. 내가 스스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성도들에게 혹시나 폐끼칠까봐 내 일하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들은 왜 무의도식 하냐는 겁니다. 왜 그냥 넙죽넙죽 받아먹고 그렇게 사냐.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이 내 자신에게 왔을 때에 내가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책임감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책임감을 안 지고 현실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게으른 자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게으르게 됐냐 봤더니 너무 그전의 삶이 극도로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요, 이 사람들이 왜 그때 현실주의자로 됐냐면은 핍박이 너무 있는 거예요. 너무 핍박이 오니까 그 현실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은 미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주실까라는 믿음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고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현실에만 집중을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핍박이 무섭고 괴롭히는 게 무섭고 그러니까 현실을 어떻게 피하며 살까 요리조리 피하며 살려고 막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재림과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그거라도 잡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무의도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게으르지도 너무 바쁘지도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일이 바쁘니까 일에만 몰두하고 신앙을 버려버리고 사는 사람. 또 이제는 신앙 위주로 살려고 하니까 일은 다 버려버리고 또 신앙에만 올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밸런스,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게으르지도 또 너무 바쁘지도 않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상당히 바쁜 분이에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편지를 써가면서 그 전 교회도 신경을 쓰면서 그 전 교회에다가 편지도 쓰고 디모데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엄청나게 바쁜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사람을 양육시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또 일도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일에 너무 좀 치우쳐 있으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신앙을 멀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저 신앙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신앙에 너무 빠져 있으면 내가 현실에도, 그래서 주님이 벼라산산에 올라갔을 때에 너무 예배가 좋으니까 그 제자들이 주님 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예배만 드리시죠.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러 왔으니까 내려가자. 그래서 벼라산상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거죠. 우리에게 큰 빛이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빛이 임했죠. 그래서 그 큰 빛입니다. 그런데 그 큰 빛을 받은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되죠. 그래서 은혜를 나누는 교회. 그래서 큰 빛은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일에만 매여 있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은혜 받는 자리에 먼저 나와야 돼. 날마다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듬뿍 받으면 가만히 교회만 있지 말고 그때 나가야 돼요. 그런데 반대가 된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계속 일만 하고 있고, 계속 일만 하는 사람은 은혜를 또 찾지 않고, 이게 지금 막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또 은혜만 받은 사람들은 또 은혜만 계속 받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균형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은혜와 진리. 성경에는 항상 은혜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진리 가운데로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나가서 선포해야 되죠. 은혜가 없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선포를 하면 그거는 율법이고 정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은 사랑이 되고 진짜 은혜가 되고 복음 증거가 되죠. 그래서 큰 빛을 먼저 받은 자가 밖에 나가서 은혜를 증거를 해야 되죠. 근데 큰 빛을 받기 전에 은혜를 안 받았다고 밖에 또 안 나가.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밸런스가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고 어떤 일을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하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하고, 하나님 가운데 뜻 가운데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선교를 갈 때 한 자매가 있었어요. 한 자매가 한국전력이었나? 제 기억에 한국전력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거의 공무원 수준이죠. 한국전력에 인턴 사원으로 뽑히면 거기 있다가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인턴을 이제 오라고 인턴에서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는 그 주간에 이제 인턴 시험을 인턴을 하러 가야 돼요. 그 나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단기 선교를 진행하겠다고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인턴이 돼가지고 이거 지금 뭘 가야 되나요? 네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뭔데?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 주지 않겠느냐? 과연 그럴까요? 네 믿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 자매가 그걸 가지고, 저 같으면 1초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미국도 오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그거 가지고 고민했네요. 네. 조금은 했네요. 그 옛날에 투싼 사과나무교에서 오라갔을 때 잠깐만 이걸 이거 엔터를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것도 잠시 하루도 아니에요. 근데 이 자매가 엄청 고민을 한 거예요. 막 일주일 동안 몸부림을 치고 주여 하고 나서 단기 선교를 선택을 했어요. 잘 갔다 와가지고 단기 선교를 잘 갔다 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산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소개를 해가지고 좋은 은행 오히려 취직을 팍 해가지고 인턴도 없이 그냥 이 은행에다가 정직원 등을 확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진짜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했던 말이 늘 제게 맴돌아요. 그때 그 자매를 단기 선교 갔다 와서 간증을 시켰거든요. 그때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아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그 자매 이름이 예지인데, 예지 자매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하고 내가 내 귓속에서 엄청 맴도는 거예요. 이게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놔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이게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게 그냥 내 생각에서만 걱정이 있었을 뿐인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건 아무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간증을 듣고 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삶을 나누는데,
너 참 믿음 대단하다. 괜찮냐? 목사님이 저보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했잖아요. 그렇긴 했지. 근데 참 나도 믿음으로 살라고는 말을 하는데 믿음을 살아가지고 그 역사를 나타내는 걸 보면 나도 사실은 되게 감격이 되고 되게 놀랍고 그렇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죠 했는데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좋은 직장으로 세워주시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많습니다. 제 제자 파일럿 이야기도 그랬고, 제 제자가 스위스계 그 직장에 들어간 이야기도 했고, 제가 이런 일들은 사실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간증할 것도 뽑아서 해야 돼요. 골라서. 네, 여기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주신 것들,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냐? 너무 현실을 봤기 때문에 바쁘다. 그래 또 내가 왜 너무 게으르냐? 너무 현실을 도피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게으르지도 않고 제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바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 신앙의 균형을 잘 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바쁘지도 너무 또 게으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선교사님들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를 닮으라. 사도 바울 목사님이 누군데요? 선교사예요.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너희들이 내 스스로 안다. 나 선교사 아니냐? 나 목회자 아니냐? 나 무도시 가지 않고 일하면서 지금 목회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상당히 쉬워 보입니다. 예, 근데 그러나 진짜 그 어려운 말 아닙니까? 나를 닮아라, 나를 닮아라. 여러분들 자녀 놓으면 제 동원이하고 일이 안 돼. 나를 닮아라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아빠 뭐 닮으라고 해야 됩니까? 보락하는 성격 닮으라고 해야 됩니까? 네, 뭐 본인들이 닮고 싶은 게는 있겠지만은 제가 뭘 사실은 뭐 내세울 게 없어요. 뭐 그렇다고 직접 수준이 엄청나게 뛰어나가지고 아빠 머리 두뇌를 닮아가지고 니네도 좋은 공부해가 좋은 대학에 가라 날 닮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빠 싸움 잘하니까 아빠 싸움 닮아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싸움 잘하고 싶은 게 또 소망이에요. 이거는 안 있어도 네 성격들 아빠 피 닮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싸움은 잘하니까 그건 안 배워도 돼요. 네. 가끔씩 또 싸움하고 싶어 영예 좋은 사람 쫓아가가지고 어디까지 물어봐. 뭐 주짓수부터 가르쳐 줄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 직업이 지금 선교사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을 직접 선교사로 임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선교사로서 사도 바울 목사님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목사님의 직업이 선교사 아닙니까? 선교사를 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3년 전에 몽골 그 선교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몽골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몽골의 그 푸르고 아름다운 그 하늘을 보기 위해서 우리 단기 선교 팀들 청년들하고 열 몇 명하고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공항에서 제가 이거는 보복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냐면은 여기 제가 편지는 따로 출력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따로 출력을 했어야 되는데 출력을 못 해와. 지금 엄청 당황했어요. 아까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서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여자 선교사님을 만나봤어요. 공항에서 우연히 저희들이 단기 선교 가다가 이제 공항에서도 우리가 복음 좀 전해볼까? 뭐 이러다가 뭐 예수 믿으실까 하고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기도 선교사라고 나이가 한 50대 후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6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 정도 됐는데 우간다 선교사님이라고 여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청년들이 저희도 지금 몽골에 단기 선교 가요. 젊은 애들이 되게 귀하다 그러고 언제 우간다에도 한번 오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헤어졌죠. 공항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편지가 왔어요. 그걸 출력을 했어야 되는데 집에서 지금 폴더에다가 놔두고 출력을 해야지 하다가 프린터기하고 내 거하고 지금 연결이 안 됐거든요. 연결을 해야지, 아니 우리 집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프린트 해달라고 해야지 하고 나서는 이제 설교 준비를 계속 하다가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서 유추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내용이 이거예요. 오랜만에 그날 우리가 한국에서 봤잖아요. 인천공항에서 오랜만에 한국에 왔었는데 그 사랑하는 딸들하고 이렇게 자녀들하고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조금 더 있다 가시면 안 돼요. 한국에서 좀 더 있다 가시면 안 돼요. 꼭 아프리카에 가셔야 되냐고 이렇게 말을 했다. 본인이 편지 형식으로 이제 썼더라고요. 딸이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한다. 그러면서도 그 딸이 나한테 그래도 엄마 자녀들이 많은 우간다로 가셔야지요. 저희가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서 못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내가 이제 우간다, 나를 기다리는 우간다로 간다. 근데 형편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간다로 가서 우간다에서 공항에 내리니까 자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막 그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이제 맞이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옥수수 가루로 만든 떡을 먹기 싫어하니까 자기가 가져온 좀 쌀과 여러 개 좀 돈 가지고 좀 뭐 이렇게 샘플품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줬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먹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또 너무 흐뭇하고 기뻐서 또 그렇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등등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내 마음에 그때 와닿았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선교지에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 한 누구 자매와 누구 형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18살, 16살인데 둘이가 좋아해가지고 부모님의 허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둘이가 결혼을 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몇 년 동안 3년인가 5년 동안 자기들까지 살면서 부모들이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눈물로써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드디어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이제 올리는데 우간다에서 뭐 결혼식 해봤자 뭐 그렇게 뭐 잘 드리겠습니까? 뭐 그래서 결혼식에 갔는데 장인어른을 만났는데 하루 종일 잔소리를 해가지고 그 잔소리를 듣고 결혼식에 가는데 그 엄마의 마음으로서 이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런 이제 선교사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야, 참 대단하다.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나는 좀 성격이 막 그 사람들하고 현지 사람들하고 같이 막 자고 하면서 여러분 우간다 안 가봤죠? 우간다 가면은 집 같은 데서 뭐 바퀴벌레도 있고 같이 자고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조금 요즘에는 세련되고 발전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흰색 정장 입고 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막 한다고 하는데 뭐 한 번 예배 드리면은 뭐 4시간, 5시간씩 예배 드리고 뭐 6시간씩 막 드리고 막 찬양 한두 시간 막 그냥 기본으로 하고 예배 마치면 또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한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못 살 것 같아요. 아, 나는 주님, 그래도 저는 살만한 데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야, 이분 대단하다. 그런데 이 삶을 우리가 보니까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가서 살지는 못하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라도 우리 품어가지고 내 자식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를 닮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선교사의 삶을 살고 이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우간다 선교사님처럼 이들을 자식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자녀처럼 생각을 하고 자식처럼 생각을 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해서 살았으니까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샌프란시스코와 이 베이에리아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자녀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품고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게으르지도 너무 바쁘지도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을 바라볼 때에 내가 이 삶을 현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영적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품면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신앙의 거룩한 모습의 삶이 되고 삶에서 바꾸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 부모가 되면은 이 부모가 되면은 게으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또 무엇을 해줘야 되냐? 그래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품고 이 자녀들을 뭔가 위해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홈리스 사역을 하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누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손을 한번 잡아주고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주는 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쁘지도 너무나도 게으르지도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교사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이 땅을 향해서 내 자식처럼 품고 기도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잘 산다. 너는 참 이런 삶을 잘 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목사님은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큰비도회 교회는 지금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실은 안주할 수 없어요. 오늘도 아까 전에 되게 우리 그 가해자매하고 여러분들 찬양 연습할 때 밖에 나가가지고 소리가 클까봐 그래서 크니까 저 옆에 이 교회에 푸틸 철치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될까봐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마음이 안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주여 우리에게도 마음껏 찬양하고 막 쉘이 막 떠들어가지고 기도해도 아무도 아무 말 안 하는 그런 성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저 뒤에서 있는데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냥 이 건물을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우리 뒤에 드리는 분들 통가 교회 성도들이 어차피 한 1시에서 2시 드리는데 저기 예배당이 빈데 절로 가시면 되지 않나? 절로 가시지 굳이 여기서 꼭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주님 그분들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주님 형님한테 그 사람들도 여기 음향장비 때문에 있나? 제가 아까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 성전을 그냥 우리가 돈을 많이 주더라도 한 달에 4,000불 내더라도 우리가 그냥 이 성전을 한 달 내내 우리가 그냥 다 쓰면 안 됩니까?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머릿속에서 막 계산이 막 또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이거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냥 4,000불 내고 우리 마음대로 쓸 수만 있으면 그냥 내가 여기 저 2층에 그냥 이불 깔고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을 구하기는 뭘 구해, 저 위에 살면서 그냥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막 들면서 막 그런 거예요. 안주할 수가 없죠. 우리가 4월달에 나와가 예배 드릴 때 그 야외에서 막 예배 드릴 때 행복했죠. 자연을 보면. 근데 담임 목사는 그렇지 않아요. 니는 행복하지. 목사님 우리 한 달 동안 야외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근데 목사는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주여 한 달 동안 그러다가 비라고 오면 어떡해. 그러다가 막 바람이 너무 불어 추우면 어떡해. 주여. 그런데 또 우리 태아 전도사님이 잘 구해가지고 프리몬트라고 하는 또 좋은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내가 엄청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밝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된다 말을 해놓는데 속으로 안 돼 뭐야. 그러니까 목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안 돼 뭐야지. 주여 선포했사오니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더 기도해 여러분. 된다 막 선포했는데 막 안 되면 안 되니까 주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내가 주의 종인가? 알게 하옵소서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저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켜보는데 하나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마음 여러분 안주요? 담임 목사는 평생 안주 못해요. 그래 안주 못하면 막 하는데 교회들이 이제 고를 수 있도록 교회가 됐는데 하나님 골라야 되는데 1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나중에 교회가 부흥을 하면 하나님 이거 청년들은 또 따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또 선포하는데 오전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막 안 돼 뭐야 안 되면 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주할 수 없으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 자신을 늘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려 하면은 그분이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좋은 교회를 또 선택해가 했지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뭐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승현 전도사님 목소리가 또 까랑까랑하고 크잖아요. 막 찬양을 하면 난 듣기 좋아. 근데 밖에 나가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아, 주여 막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안주가 어디 있어요? 안주 하고 싶은데 안 돼. 마음이 좀 이렇게 살아는 판을 안 걷고 싶고 그냥 편안하게 느긋하게 주님이 그거를 원치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목사님을 보니까 안주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전에 좀 위쪽에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라는 교회를 세우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런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왔는데 아덴이라고 하는 곳의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아덴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빌립보 다음에 맞네요. 데살로니가 왜 이러지 오늘?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또 아덴에서 또 고린도 이분이 안주하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나면 됐다 하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됐다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안주하려고 생각을 할 때에 그때 게을러지거나 그때 우리가 현실에 젖어버리는 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나서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안주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그 가족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저희 아내 우리 조고배 사모가 늘 이제 힘들었던 게 뭐냐 한 곳에 정착을 하려고 하면은 이사를 하고 한 곳에 벌써 8번째 이사를 했죠. 결혼 12년 차인데 결혼 12년 차에 8번을 이사를 했으니 적어도 뭐 1년 반마다 이사를 했다고. 이제 한 번 더 남았어요. 이제 또 이사하면 9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신없이 따라가고 이사하는가 보다 하고 정신없이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아는 거예요. 아니까 이제 짜증을 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옮기자 그러지? 여기도 괜찮은데 자꾸 옮기지. 근데 이제 7, 8번째 되니까 이제 포기한 거지. 그래 하고 싶은데 해라. 그래 네 알아서 해. 네 알아서 해. 안주하려고 없어요. 주님이 사실은 왜 우리가 안주할 수 없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움직이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무브먼트, 움직이면서 운동을 일으키시는 분이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사도 바울 목사님 복음을 증거했더니 막 3,000명, 5,000명, 10,000명 막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루아침에 2만 명이 돼버렸어. 초울트라 메가 처치가 돼버린 거예요. 초울트라 메가 처치가 돼버리면 뭐 해야 돼요? 자, 이제 교회 성도들 많이 모였으니까 안으로 자. 이 사람들 자 단돌이 하는 데에 힘을 다 섞어낼 거예요. 근데 주님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를 통해서 다 흩어버립니다. 교회가 다 흩어지죠. 하나님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현대 교회가 왜 세상에서 칭찬을 못 듣느냐?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해버리고 나니까 그 교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죠. 교회가 생각하는 만큼 세상이 변화받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만큼 세상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잘 증거하고 막 부흥할 때 세상도 같이 부흥을 해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하면 세상도 타락하죠. 영국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많이 타락을 했어요. 왜 그러냐? 영국이 가장 복음이 뜨거울 때가 기독교의 복음이 뜨거울 때 영국이 산업혁명부터 해가지고 가장 뜨겁게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영국이 지금 가장 많이 교회가 쇠퇴해지고 타락을 해버리니까 영국이 아주 그냥 타락한 도시로 돼버리고 가장 살기 힘든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밝아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시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가 이야기하신 거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됐느냐? 영국 교회가 그 안주해서 그런 거예요. 영국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서 청교도 신앙 안주하지 않고 살겠다고 해서 미국에 와서 청교도 신앙의 뿌리를 두고 여기서 했더니 미국이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미국도 안주하는 거예요. 미국도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이제 자주 설교 나올 거예요,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샌프란과 이 캘리포니아 지역, 특별히 베이아리아 지역에 미국 교회가 많은데, 한인 교회가 많은데, 전도하는 교회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보셨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전도하는 교회 보셨냐, 이 말이에요.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교회 역할을 안 하는데 무슨 교회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지금 이제 현실에 뭐예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살기 좋은 현실을 맞닥뜨리니까 현실에 집중해가 바빠요. 뭐에 바빠요? 여행 가기 바쁘고 자식 새끼 키우기 바쁘고 좋은 거 먹고 살기 바쁘고 맛집 찾아다니기 바쁜 거예요. 그 삶을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현실 도피해가지고 아예 그 홈리스가 다 나타나 버린 거예요. 아예 현실에 빠져가지고 지 삶의 영이대로 사는 거 아니면 그냥 홈리스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 이게 바로 지금 현실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들, 우리 다 다녀봤잖아요. 교회 구한다고 보니까 철치라고만 치니까 막 거기에다가 눈토랑 치니까 더 많아. 또 만약에 교단별로 이름을 쳤으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서치했는 게 아마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 3분의 1까지 더해지면 몇 개예요? 여기만 해요. 수백 개가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복음을 전해요? 교회 아니죠. 취미생활이죠. 취미생활. 우리는요, 취미생활 안 하기 위해서 안주하면 안 돼요. 아, 나도 모르게 이 현실이 좋다고 안주해버리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너희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게으르지도, 너무 바쁘지도 않는 삶. 눈물로서 이 땅을 위해서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늘 무브먼트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움직이고 역사하도록 너희들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큰빛 은혜교회의 비전에 보면은 첫 번째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하는 자들. 예배 안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나만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인데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사람, 네. 늘 이사를 왔거나 늘 교회를 쇼핑하고 있는 사람, 교회를 결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옛날에 어렸을 때에 믿었다가 지금 이제 안 믿는 자들, 교회에서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 지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안주하지도 말고 훈련받아서 변화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예배. 두 번째가 뭐예요? 홈리스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겁니다. 홈리스 사역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바로 선교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계속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는 개척의 그 사명이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만 점점 커져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우리는 이 베이에리아 지역에 4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개척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언제 다시 또 개척이 진행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되어 가지고 또 알을 품고 또 알을 낳는, 그래서 계속 교회를 탄생시키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주하지 않는 교회, 그렇지만 너무나도 게으르지도 않고 또 너무나 바쁘지도 않는 교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을 만한 교회가 없는데 참 이 교회를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안주하지도 않고 늘 전도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아비의 마음으로서 눈물로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곳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비도내 교회입니다. 그런데 큰비도내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안주한다. 그러면 우리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가 조사오니 너무나도 좋은 성전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게 다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다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훈련을 시키셔서 또 다른 안주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그냥 갔고 레위인도 그냥 피해서 갔습니다.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 예배 드린답시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어 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해야 된다 싶고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예배든 봉사든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살려내 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그 주막집에다가 묵게 하고 여간에다가 잠을 재워주고 그 사람에게 치료를 해줍니다. 뭘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해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닮아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자기 걸 가지고 했다. 더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것은 오버입니다. 투머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으면 그걸 재능을 10분 발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없는 거 가져와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르지도 너무 바쁘지도 않지만 정말 하나님 이 땅을 품고 아비의 마음으로 또 나태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 땅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